항상 이 단에 올라서게 되면 느끼는 점은 하나님이 귀한 교회에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서 주셨음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이 크고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묵상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약 역대하 2장 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기회가 넘어갔죠. 그래서 귀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젊어서부터 교회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건축을 마친 교회를 세 곳을 제가 섬겼더랬습니다. 건축을 마치고 나면 교회가 어려움이 올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다른 교회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느라고 재정도 빠듯한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흩어지고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또 기존 성도와의 불편함이 생기고 나는 죽어라 애써서 교회를 지었는데 새로운 성도들은 너무 쉽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섭섭이 영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터놓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뉴스와 여러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을 많이 받고 이야기를 들었던 저에게서는 우리 은혜교회의 건축은 하나님이 하신 귀하고 은혜스러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우리 교회 건축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시편 108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말씀은 구약의 전반에 걸쳐서 몇 번이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구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하신 분입니다. 무섭고 공포의 하나님이 아닌 항상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성전 건축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전과 궁궐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만약에 성전 짓는 것과 궁궐 짓는 것을 솔로몬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선포했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괜찮다, 너 때가 아니라 너의 아들 때에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성전과 궁궐을 같이 건축하려 했으면 됐다, 너 때는 성전만 짓고 너의 자손의 궁궐을 짓도록 해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과 궁궐 짓는 것을 같이 허락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만 그렇고 왕이 사는 궁궐이 초라하거나 지어지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만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성전은 내 것 그리고 궁궐은 너의 것, 나와 너와 더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같이 사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꿈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성전과 궁궐을 같이 짓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에 참여할 일꾼들을 선택하셨는데
2절에 나오고 17절과 18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짐꾼 7만 명, 돌을 떠낼 자 8만 명, 감독할 자 3,600명. 그래서 15,000명의 일꾼과 감독 3,600명. 그래서 41명당 한 명의 감독관을 배정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중에 감독한 사람 몇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 노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이 고통스러운 작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넘기셨다는 거. 이스라엘이 이미 애굽 생활을 하면서 노예로 살았었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었는데 그 노예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대로 놔두시고 성전을 짓는 수고는 이방인들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노예 때의 고통을 다시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은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기술자를 솔로몬이 두로왕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너무 평화적이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쓰일 자재들을 전쟁을 통해 뺏지 아니하고 두로왕 후람에게 정중하게 사신을 보내서 협력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성전 건축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명령으로 이야기할 거면 이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우리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그거는 상과 하의 명령의 체계가 아니라 같이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역에 너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손하게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실력 있는 기술자들을 요청합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재, 나무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수를 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나무를 베고 운반할 왕의 인부들에게 필요한 양식은 내가 모두 되겠습니다. 밀 4,400킬로리터, 잘 판단이 안 되시죠? 킬로리터,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요. 포도주도 440킬로리터, 올리브 기름 440킬로리터를 인부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후람에게 공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더니 이에 두로왕 후람이 긍정적으로 대답해 줍니다. 솔로몬이 공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로왕에게 공손히 얘기했던 것처럼 두로왕도 성실하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건축, 궁궐을 건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로 우리는 동역자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13절 14절에는 재주 있는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재주 있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재주 있는 사람이 단 지파의 후손이랍니다. 이게 얼마나 세세하고 마음을 썼는지가 보이는 게, 두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틀리겠죠. 그랬는데 언어를 틀린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고 단 지파의 후손, 그쪽으로 이주한 단 지파의 후손, 그러니까 언어가 소통이 되겠죠. 그리고 단 지파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후람압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또 건축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하심이 잘 보이는 것은 보내주는 보수는 우리가 참 잘 받겠습니다 하고 15절에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자재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바닷길로 이 나무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가 가까운 항구에서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자세히 보면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보이는데, 우리 건축에 쓰이는 나무
건축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생나무를 잘라가지고 바로 잘라서 기둥을 세우면 이 나무 안에 그 진액, 수액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요게 나무 안에 있으면 그게 이 나무를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무가 뒤틀리거나 썩어서 그 나무를 오래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그 나무를 소금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켜켜이 쌓거나 민물에 담그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바닷물에 담궜다가 꺼내서 말리는 거래요. 그래서 두로 왕이 이 나무를 보내는 거를 육로를 통하지 않고 바다로 띄워 보내는 거는, 물론 바다로 보내는 어떤 쉬운 이점도 있지만 바닷물에 담궈서 나무에 있던 삼투압으로 나무에 있던 그 진액들을 다 뽑아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동하면서 말리면서 건축에 쓰일 수 있는 충분한 나무로 만든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요. 건축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게 너무 순조롭잖아요. 그리고 평화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평화롭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건축될 장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보이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는 거는 우리 구약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장소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읽어보니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같은 데거든요. 그것도 어디냐면 다윗이 그 사람의 숫자를 계수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3년 기근, 석 달 쫓김, 3일 전염병. 너 뭐 선택할래? 해서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했고,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그 자리에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거죠. 아무 곳에나 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때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이라고 했는데, 둘째 달이라면은 이미 봄이 되는 때고요.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때죠.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딱 좋은 때에 하나님이 건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건축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얹어서 보자면, 건축되는 성전의 모습이 역대하 3장 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금입니다. 바르와임의 금의 산지라고 하는데, 아마 가장 좋은 금을 골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00달란트의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썼다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의 금은 34.27kg, 그러니까 600달란트의 금이면 20톤이 넘는 거예요. 그것을 지성소에만 썼다는 거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 이렇게 이만한 금괴 나오잖아요. 그런 금괴 하나가 보통 10kg, 12kg 정도 해요. 그러면 10kg짜리 금괴를 한 2,000개를 이렇게 쌓아놓은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금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썼다는 거죠. 그것을 지성소가 한 규빗이 팔꿈치부터 손까지니까 45cm, 20규빗이니까 전체 이 가로 세로 9m짜리의 건물의 벽을, 바닥을, 천장을 금으로 다 채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전의 건축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자비로,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을 보면서 나의 삶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좀 생뚱맞은 말씀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데메드리오라고 불리는 은세공업자, 은으로 장식이나 어떤 모양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데미 하니까 아르테미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에요. 이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같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 거고, 예수의 복음은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니까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데메드리오의 비즈니스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같은 직종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그 극장까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장소까지 들어가서 우리 속된 말로 인민재판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다급한 상황에서 바울이 나서려고 했지만 제자들과 바울의 친구들이 말림으로 무산이 되고, 또 유대인들이 나서가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그것도 실패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해봤는데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로마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아까 읽었던 말씀,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노력도 쓸모없고 유대인의 노력도 쓸모없고 로마가 최고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로마의 관리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높이자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세상적인 욕심이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세상적인 욕심이 정면 충돌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나의 유익하고 하나님의 유익이 같다면 서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이 사람 자체가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나의 유익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한 데메드리오의 세속적인 자기의 유익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면적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수습 못했고 유대인 대표들도 나서도 수습을 못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 아내는 미국인 회사를 다닙니다. 아내가 일하는 건물에 300명 정도 일한다고 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코로나 때문에 그 300명 중에 3명이 죽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가 어떤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예민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저한테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기침을 콜록콜록 하더니 안 나온대요. 며칠째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얘 병에 걸린 거 아니냐 물어봐도 매니저가 대답을 안 해준대요. 좀 황당한 거죠. 근데 그 회사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아닌 세상의 모든 그런 비즈니스들이 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매니저가 그 옆자리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혹시 모르니까 검사 받아봐라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조차도 안 하더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콜록콜록거리면서도 계속 나와서 일을 한대요. 너 코로나 걸린 거 아니니? 그러면 아니라고, 그냥 감기라고 그러면서 일을 한대요. 그리고 다 나았대요. 이러면 그냥 일반 사람들도 불편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직장이라는 것은, 비즈니스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정도 무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이 원래 다 그랬어요. 그렇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장님이나 매니저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이때부터 좀 곤란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회사의 지침과 나의 생각, 하나님을 따르는 나의 생각이 다르면 그때부터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시작 전에 이 코로나가 있을지도 모르고 자기 세금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더랬습니다. 캐시 만지는 비즈니스들은 세금 보고할 때 세금을 원래 내는 금액과 다르게 내는 경우들이 꽤 많죠. 왜냐하면 티가 안 나니까. 내가 말 안 하면 누구도 시비 걸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성도님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번 대로 정직하게 다 세금을 내야 되나? 아니면 남들이 하는 것처럼 조금 덜 써도 뭐 다 그런데 그냥 좀 덜 내도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그리고 세금을 정직하게 다 보고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빵 터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재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다 잘 알다시피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집사님이 막 이렇게 하고 웃으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보고를 한 만큼 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금 보고를 충실하게 너무 잘했으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돈이 자신에게로 들어왔고, 그 덕에 재정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맞고 돌로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가지고 바다에서 수장될 뻔하고,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오직 주님만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까 나왔던 데메드리오처럼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손해가 온다면 그 무엇이든 다 그냥 어떻게 하리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자, 1번, 2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봐도 좋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2번, 아니다, 난 손해보면 큰일 난다, 애들도 학교 보내야 되고 집 페이먼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조금 양보해서 세상적으로 살고 좀 손해는 안 봤으면 좋겠다. 2번, 뭘 선택하실래요? 마음 같아서 2번 선택하고 싶으실 거죠. 저도 그래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사실 나이가 제가 이제 50이 됐는데 생각해보면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침에도 4시에 일어나지 않고 한 7시쯤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육신의 편함이지 영의 편안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평안함과 기쁨을 따라 살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영의 기쁨, 영의 평안함, 담임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아멘 하시더만 육신의 기쁨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기쁨, 영의 평안함, 영의 감사함,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행복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 것 쫓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유익만을 따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드립니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그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하려고 하니까 두로 왕까지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변이 그렇게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전 그 앞에 건축을 하면서 특별히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가면서 또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을 갖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거죠.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은 온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난리를 치고 그렇게 소송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오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만 하면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온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싸움터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도 격리하고 정말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을 떠나 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가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종양은 없어져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유익됨까지도 포기하고 주님의 유익을 선택하며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신년 축복성에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